마태복음 5장 3절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 전후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주간 산상수훈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가 그제가 초복이었죠? 초복, 초복, 중복, 말복 세 가지밖에 없지만 복 중에 진짜 복은 팔복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이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이고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윤택해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궁핍함입니다. 모자람입니다. 또한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가난함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지요. 일부러 가난한 티를 내거나 나 가난한 것을 사람들에게 막 나타내면서 그래, 우리 집에 돈 없다, 나 못 산다, 이거 막 증명하면서 자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게 보이려고 명품의 옷을 입거나 가방을 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비가 올 때 가방을 머리로 딱 쓰면 그거는 명품이 아니고 비가 올 때 가방을 품에다 안으면 그건 명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가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기피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은 절대로 여러분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 물어봐도요,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 즉 궁핍함,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지 남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업신여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떡하지? 난 가난하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지요. 어린아이들도 뭐라 그러냐면,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뭐 있다? 뭐 그러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놀이를 많이 합니까? 땅 따먹기를 많이 하잖아요. 땅 따먹기를. 며칠 전에 가인이 아빠하고 가인이하고 놀이터에서 뭘 하고 있길래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땅 따먹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따먹기. 예, 아빠하고 둘이서 밤에 땅 따먹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 원하고 갖기를 원하지, 이 없는 것, 궁핍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인데 어떤 것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요,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는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심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흔히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더 힘든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더 힘든 것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이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부자이면 그 사람은 진짜 부자인 것이지요. 가난하게 살아도 그 사람 가정에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이것은 우리 안에 심각한 고통, 아픔, 이런 것들로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엇인가에 쫓기고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에 붕 떠 있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어떤 이 마음 속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치 남자가 가을에 가을 탄다 이런 것처럼 뭘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마음이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 가난은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난 좀 가을 타나 봐, 이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하고 소통 자체도 하기 힘든 그런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 요즘 내 마음이 너무 비어있는 것 같고 텅 비어있는 것 같고 뭔가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해. 이것이 심령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 가난이 더 심각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느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 혹은 마음의 가난한 상태가 어떻게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복받은 심령의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데, 이렇게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뭔가 부족한데, 채워지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누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까? 아무도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안타까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난함을 소유한 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 가난함의 소유자는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집에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뭘 할 것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럼 사람들 어디 갑니까? 다 바깥에 나가잖아요. 제가 외국에 가보면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는 밤 문화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서 밤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밤에 거리에 별로 없습니다. 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호텔이나 이런 데 있다가 심심한데 밖에 나가자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심한데 왜 밖에를 나가냐는 거지. 심심한데 심심하면 집에 있어야지, 심심한데 왜 밖에 나가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사람들은 늘 무엇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가난이란 말은 단순히 없다는 말이 아니 무엇이 비어있다,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비어있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상태, 그것이 심령 가난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목적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 가난이란 영적 거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거지 상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 가난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허덕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영적 상태를, 이런 영적으로 배고프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허덕이는 이런 상태를 왜 복이라고 하셨는가? 바로 영적 배고픔과 허덕임을 가진 자만이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고 배가 고파야 먹을 것에 눈이 가고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영적으로 거지 상태이고 배고픔과 허덕임의 상태인데 왜 이것이 복이냐면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나 영적인 허기짐, 허덕임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완성 단계예요. 배부름의 단계이고 만족의 단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픔을 가진 자가 바로 음식을 찾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배고프게 되면 영적인 음식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배부름을 갈망하는 것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그 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재산 상속할 건데 저에게 미리 주시지요. 아니, 필요할 때 줘야 그게 상속이지. 필요할 때 주면 필요 없을 때 주면 그게 상속입니까? 이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그저 간신히 먹으면서 돼지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요. 거지였지요. 이 탕자가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종들도 있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는 결단을 하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탕자의 그 배고픔과 허덕임이 바로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의 가난은 천국,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그 허덕임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가난함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허덕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탕자에게 찾아온 거지같이 허덕이는 모습은 그에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심령을 보면 누구나 다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아픈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더 죄악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배고픔과 허덕임을 느끼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빵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그 허덕임을 일으키는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것으로도 배고픔이 없다면, 허덕임이 없다면, 정말 굶주림이 없다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 산으로 들로 나가고 싶은 생각만이 계속 우리 머릿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허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돼요. 이 배고픔과 허덕임을 느끼는 영성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배고픔과 허덕임을 느끼는 영성만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배고픔과 그 허덕임의 영성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은 인간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그 허덕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심령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 가난의 끝은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난의 끝은 천국,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완성된 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도록이면 많이 허덕여야 됩니다. 많이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더 많이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 가난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배고픔의 상태, 허덕임의 상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허덕임이 없이는 설교를 들어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허덕임을 느끼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안 가면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세상에서 나가서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사는 사람들 보세요. 다 무엇인가를 뜯어먹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뜯어먹습니까? 향락을 뜯어먹고 쾌락을 뜯어먹고 타락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 허덕임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과 비난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싸움과 정복과 그리고 굴림을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허덕이면 배고픔을 채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데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려고 허덕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악해져 가고 혼탁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며 얼마나 많은 이 심리며 그다음에 상담이며 이런 부분에 어린아이들부터 학교에 상담 교사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그렇게 정부에서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허덕임, 그 굶주림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그 배고픔, 가난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을 막 뜯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핥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헐뜯고 상처 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많이 배고파야 됩니다. 많이 허덕거려야 됩니다. 많이 허덕거리면 허덕거릴수록 완성된 주님, 더 완성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 가난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금 배고픔의 문제나 가난의 문제보다 배부름이 문제고 배부름이 넘쳐나는 것이 사실 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부른 것이 더 문제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의 연약을 채우려는 가난한 자이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저 풍족하고 넉넉한 부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처럼 살려고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도리어 우습게 여기기까지 하지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주의자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심령 가난한 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에 와보면 혼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배 중에 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기도원도 문을 닫았고 이제는 교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교회 문 열려 있나? 문 열린 교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놓지 않을 정도입니다. 왜? 성도들이 배고픔, 허덕임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며 울부짖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지금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도 그저 뜨문 사람만 좀 앉아 있을 뿐 몇 명 있지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심령 가난함을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씩은 다 심령 가난함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령 가난의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끌어안고 여러분 정말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자기의 그 허덕임 때문에, 자기의 채울 수 없는 심령 때문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령 가난한 자들이 없는 곳에는요, 예수님도 없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곳에는요, 주님이 안 계십니다. 왜? 심령이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심령 가난의 상태를 아주 절박하게 느끼는 분은 가만히 주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런 것이 심령 가난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단어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심령이 부자인 교회가 하나 있어요. 자칭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하신 것이 없다, 이런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교회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벌거벗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이곳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이곳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심령 가난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난해져야 됩니다. 나를 벌거벗겨야 됩니다.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불필요한 것이, 여기에 불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만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나 이 정도면 됐다. 나 그래 이 정도면 예의 있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뭐 보편적이지 않겠어? 어디다 내놔도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들.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연적으로 나는 부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쓸데없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청소해 버려야 되는 것이. 그러면 청소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꾸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24시간 시간 날 때마다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계속하여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이 임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것은 결과론적인 천국이고 이미 이 땅에서 임재와 그분의 만족, 그분의 체험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해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심령 가난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채워서 주님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영성으로 데리고 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가난을 주님으로 채우면 지금 현실은 나의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이것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본문 한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